예, 여러분, 이번 학기 예배와 찬양 4번 과목 수강해 준 거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거의 100여 명의 친구들 수강해 줬는데 함께 아름답게 예배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함께 또 찬양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략 과목 소개, 평가 방법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 목표, 수업 진행, 학습 평가, 주별 강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 먼저 이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와 찬양, 그죠? 이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과목입니다.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1학년들은 모두가 체프를 듣지만 2, 3, 4학년들은 사실상 예배의 기회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학과에서 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예배, 그죠?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학생으로서 이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죠? 이 예배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뭐 성경에 이것저것 이 부분 저 부분 살펴보지 않고 구약 성경에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들, 그죠? 믿음의 조상들로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배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이 구약 역사를 일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죠? 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다르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실존, 그죠? 나의 가장 어떤 그 가난, 이 연약하고 힘든 이 실존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인정하기 어려운 나의 그 힘든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설교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제가 조금이라도 이 역할을 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참 여러분 우리 과목이 이 100명이나 되는 참 대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죠? 이 대면으로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면에서처럼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기독교학과 찬양팀 찬양 이 동영상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그죠? 그리고 이
그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이 강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 혹시 특별한 이 기도 요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함께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 과목에 있어서 설교는 나름대로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면은 그 쪽지를 읽고서 함께 또 토론하고 제가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이 학습 평가죠, 그죠?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은 1학점 과목입니다. 1학점으로서 그 패스와 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출석해서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 그죠? 중요한데 이 동영상 시청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또 이 동영상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는 출석만 인정이 되고 그죠? 거기에 따라 이 과제를 수행해야 완전히 이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단지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시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40%만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 쉽습니다. 강의 내용 뭐 조금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이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이 오는 부분, 감명받은 부분을 조금 쓰고 소감을 간략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15주 우리 한 학기 전체에 있어서 출석하고 과제를 수행하면 그 자체로 80%를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20%는 기말고사 형식으로서 이 감명받은 이 성경 구절 2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짧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결석인데 그죠?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동영상 듣지 않고 과제를 미이행한 거 그죠? 이것이 3번 이상 되면은 결국은 fail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왕왕 보니까 어떤 날은 출석 동영상은 들었다가 또 과제를 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점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이 페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업 교재는 뭐 이번 학기 이 구약 성경을 다루지만 신구약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뭐 한두 권 이 성경 있죠, 그죠? 같이 좀 보도록 하고 또 뭐 모바일로나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여러 가지 뭐 성경을 제공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볼 수 있는데 그죠? 통상 우리는 이제 이 한글 성경의 개정 개역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한성서공회 가면은 특별히 오늘날 이 학생들 이 개정 개역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한데 그죠? 이 새번역과 또 공동 번역 몇 가지 그 중요한 번역본을 함께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이 성경을 이 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본 그죠? 이게 한국 그 문학사 이 한국 어떤 그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 개역본 그죠? 이 신약 성경 1900년
그리고 구약은 1904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는 사실은 아직 한글 그 맞춤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래아 한글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 한글 사용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한글로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이 한글 역사에 있어서 이 한글 이 성경 그죠? 이 번역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죠? 그 아름다운 역사 우리 이 한국 근대 역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이 개정 개혁본 이 한글 성서입니다. 그죠? 그 정말 그 중요한 역사가 스며 있는 이 성경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사실은 이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학기 어쨌든 저와 함께 이 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5주 주별 계획을 보면 그죠? 오늘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마치면서 성경 공부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처음 부분부터 창세기부터 좀 살펴보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창조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처음 인간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 이브가 혹은 뭐 이브가 있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타락해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세계 이 믿음 이 신앙인들의 조상이 되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구원 역사가 그의 후손들 뭐 이삭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현실화되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개인들이 이제 번성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된 슬픈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해방시키게 되는 구출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아마 9주 정도 10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0월 말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십계명은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세의 열망 그죠. 모든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 또한 됩니다만은 그 열망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이어받았던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그 강건한 이 국가로 완성 틀을 놓았던 이 다윗을 살펴보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그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언자들인데 예언자의 대표로서 이사야 예언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말고사하고 또 리뷰하는 것으로 해서 마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1년 2학기 이 예배와 찬양 과목에서 구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인물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재미있게 살펴보고자 하니 여러분들 같이 이번에 구약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또 우리는 그저 하나 그 관례로 하고 그저 아무렇게 끝낼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배우는 것으로 해서 또 마치면은 좋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시편 19편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우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들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이 성경 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7절 말씀인데 그죠? 이 7절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왜 완전하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법과 다른 것이냐, 그죠? 일단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였던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에서 율법은 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사실 영어권에서는 그대로 쓰이는 말이죠, 그죠?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또한 이 성경에서 교훈으로 또 번역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 조문처럼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어떤 이 설명, 그죠? 이런 다양한 이 스피치 형식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나름대로 이 스토리텔링 형식이 많죠, 그죠? 우리가 곧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법 조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형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토라 율법이라고 할 때 물론
법 조문도 됩니다. 이 십계명 그것도 하나의 토라죠. 그러나 뭐 크게는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정말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 오경, 보통 뭐 모세 오경이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또 특별히 이 토라다, 율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뭐 창세기를 봐도 그죠? 거기에 법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그 참 위대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문학 장르적으로 봐도 가장 그 위대한 이 스토리텔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죠?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어떤 점에서 완전하냐? 도대체 이 성경이 그러면은 뭐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어서 과학은 여러분 뭐 틀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죠? 혹은 수학적 진리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어서 완전하다고 하느냐, 그죠? 여러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죠? 사실은 창세기 이 오경 그죠? 오경은 거의 모세가 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죠? 거의 1400년 BC 1400년 1500년 까마득한 이 옛날입니다. 그죠? 이 동양에 있어서는 요순 시대죠. 그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고조선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참 이 까마득한 시기였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치고는 그죠 과학적으로 굉장히 틀리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그 현실 문제,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고대의 모든 이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서들 그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대부분 뭐 우연히 탄생한 것으로 혹은 뭐 물질이나 뭐 동물이 나름대로 뭐 발전해서 그죠? 이 인간이 탄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오직 성경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고귀하게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이 고귀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정말 유일한 책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그 물질주의입니다. 그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윤회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있지, 어떻게 존재하지 한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인간 존재의 고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가장 그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그죠? 나름대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또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잘 가르쳐 주죠. 여러분 다른 사서삼 우리 유교의 그 경서나 그죠? 불교의 경서들을 보면 그죠? 모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를 리얼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이 창조가 되었지만 또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용을 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죠? 참 타락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리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또한 그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에 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그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랑해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인간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가르치고, 그죠?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가르침을 계속 받았어, 그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굉장히 이 삶 자체가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누구나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부자는 삶이 쉽고, 그죠? 또 지방에 있는 우리는 삶이 더 어렵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나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그죠? 농촌에 있든지 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용기를 더 받고 누가 더 긍정적으로 보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이 이런 네 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네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과학적인 진리, 그죠? 정치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 이런 것도 사실은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인간의 기원, 그 현실, 죄의 현실, 그러나 결국 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실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그죠? 여러분 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죠? 다시 살린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해 주신다. 그죠? 우리가 조금 이 죄를 짓고 옆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셔서 다시금 이 소생시켜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죠? 나름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창조의 질서,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따라야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결단을 해서 바른 행동을 하는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죠?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 세상이 흐르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지혜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바른 때에 바른 결단을 해서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이 성경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막막히 그 세상의 어떤 그 제대로 진리로 검증되지도 않은 진리에 따라서, 그죠? 서성이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내가 분명히 뭐를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눈이 밝게 되는 이런 가장 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두 돈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이 숭배하는 돈과 금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함으로 해서, 배움으로 해서, 또 실천함으로 해서 기쁘게 되고, 그죠? 눈이 밝아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서 사실은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따라오는 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돈, 금보다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세상에서 이 3000년 동안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이 노벨상 수상자로 사실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유대교인이 2000년까지 한 100년간 노벨상 이 수상자의 그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니까, 그죠? 유대교가 21%입니다. 그죠? 100년간 거의 한 800명인가 그렇게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의 한 250명, 유대인의 이 개념 규정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보통은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빠가 유대인일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합해 본다면은
거의 지금 역사상 한 250명 정도의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뭐 세계의 유대인이 한 1,000만 명, 그죠? 0.01%도 안 되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거의 한 250명, 250개의 노벨상을 가져갔다. 그죠? 이거는 정말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을 사모할 때, 성경을 돈보다 더 사모할 때 이런 참 그 위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죠?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 또한, 그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또한 뭐 크죠, 그죠? 65%인데, 그죠? 이 유대교와 그다음에 기독교 뭐 합칠 때, 그죠?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 86%가 이 노벨상 수상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죠? 굉장히 이 지혜를 얻게 된다, 그죠? 이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잘 배우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뭐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결과를 봐서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은 증거들이죠. 이것을 보고서 또 함께 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더 깊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배워나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이 비도 많은 이 시기였습니다만은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 학기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인턴 과목을 수강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또 가장 지혜롭게 해주는 이 말씀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인턴 목회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배우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많은 돈보다 저희들이 더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그저 1학점 듣는 과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믿음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기독교 학과 또 우리 전체 수강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